한 성도가 숲길을 가다가요, 굶주린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이 성도는 주랭랑을 치기보다는 그의 신앙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자가 막 으르렁거린다든지 막 덤벼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사자가 자기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사자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성도가 묻습니다. 사자야, 너도 혹시 예수 믿냐? 딱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이놈아, 넌 밥 먹기 전에 씻기도 안 하냐? 그 성도를 잡아먹기 위해 사자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성도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결론을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스갯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성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와 예배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신앙의 파고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교회 모든 활동이 셧다운됐어요. 신앙은 흔들렸고 믿음의 위기를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의 위기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기도 했고 지금은 같이 드리고 있죠.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화면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집중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불손한 듯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 드리고 두 주 드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세상 이처럼 편한 예배가 없다고 보통 반응을 합니다.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또 교회 번거롭게 나갈 필요도 없고 화면 속에서 혼자 드리니까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성도들은 요즘에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어떤 교회는요, 온라인 교구를 만들었대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신방, 온라인 모임, 굳이 교회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100% 대면 예배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 시스템의 장점도 있으니 그것을 또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며 우리 공동체가 드려야 되는 참다운 예배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를 히브리 말로 샤하라고 부릅니다. 이 샤하라는 말은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 시험하는데 마지막 시험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에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선포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세요. 여기에서 바로 경배라는 단어가 샤하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부들 서품식 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서품식 할 때 이 신부가 되기 전에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요, 팔을 쫙 뻗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짝 엎드려요. 땅바닥에 완전히 붙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내 인생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니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예배가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욕정이 죽고 탐심이 죽고 시기와 분노와
내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요, 자신은 죽는데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내 영혼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요 1장부터 12장까지 구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예배의 주관자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그 몸을 몸소 화목제물로 자신을 죽여 바친 진정한 예배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본받을 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복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누군가 통로되어 복음을 증거했기에, 믿음의 본을 보였기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저에게 영적 지도자,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하셨던 한 가지의 변함없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기도하고 해라. 말씀 보고 해라. 기도하고 해라. 말씀 보고 해라. 어머니, 저가 자라면서 공부하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기도하고 해라. 말씀 보고 해라. 그 말씀 늘 하셨어요. 청소년 시기에는요, 이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고 너무 싫었어요. 한때는 제가 이렇게 반항한 적도 있어요.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 기도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내 성적이 올라. 제발 그만해. 그렇게 어머니한테 대든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제가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은 그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에도 가끔씩 보면 기도하고 해라. 말씀 보고 해라. 그게 저에게 어떤 유익이 되냐면, 저도 목회자로 목사로 살지만 제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저에게도 위기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목사에게 기도하고 하세요. 말씀 보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저도 그 권면의 말씀 때로는 듣고 싶은데, 그것으로 힘을 내고 싶은데 아무도 저에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지도하셨던 나의 영적 지도자, 우리 어머님은 저에게, 제가 목사가 됐어도 기도하고 해라. 말씀 보고 해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많이 연로하셨어요. 저 권면의 말씀 내가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저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증거해 주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따르는 영적 지도자들이 완벽하거나 흠없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1차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이름만 되면 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 믿음의 용장들을 따르고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들은 온통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허점투성이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고쳐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에 예수를 심으시고 예수의 사람 믿음의 거장들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해도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을 보세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저희 어머니 말씀 잠시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가진 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저 결혼할 때 10원짜리 한 장 못 주셨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요즘에 고집도 세지시고, 이제 깜빡깜빡 하시나 봐요.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어머니, 예, 알아들었어요. 근데 또 하시고. 그래서 가끔씩 저희 아내랑 이야기해요. 저 말씀 좀 전에 하지 않았어? 근데 깜빡 잊어버리시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흠도 많으시고 또 예전에 안 그랬는데 많이 또 변하시는 모습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크신 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우리 어머님은 흠도 많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했지만 그 어머니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에 저는 제 인생의 영원한 영적 지도자 저희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공동체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그들은 흠이 있을 거예요. 실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속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복음이 흘러들어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홍익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의를 죽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9절과 13절을 각각 9절과 13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다른 교훈이나 음식에 끌리지 말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다른 교훈이란 구약의 제사법과 음식 규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오직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전의 제사도 좀 지키고 또 음식 규정도 우리가 지키고 또 할례도 받고 이러한 율법적 행위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십자가란 영문 밖에 세워진 곳인데, 여러분,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죄인이나 환자들이 내쫓김을 당하는 부정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성전에서 나왔던 쓰레기, 그 제물의 찌꺼기를 내다 버리는 곳이 바로 영문밖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이렇게 부정한 곳이 영문밖인데, 영문밖에 세워진 그 부정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십자가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요,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13절에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고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나오지 아니하고 죄인에게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랬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에게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복음 앞에 내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리더로 섬겼으면 얼마나 섬겼겠어요?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 그 모든 것 다 무익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수에 가보면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나병 환자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나환자들을 그 애양원으로 불러서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서 그걸 다 닦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상황 속에 6.25가 발생했는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친아들 2명을 다 살해해 죽입니다. 그 인생의 깊은 시름에 빠져 있을 때 목사님은 그 안재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버려요. 그렇게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온 힘 다해 사랑했던 그 나환자들이 목사님을 공산당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옥에 갇히시고 그 이후에 나오지 못하시고 옥에서 순교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감사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서 순교의 자식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귀한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2 아들 총살한 원수 회개시켜 나의 양자 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셨어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왜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적대자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왜 목사님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맞서 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불평불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공로, 자기의 의,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의 불평불만까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다가 그렇게 순교하신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 나의 의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은혜만 나는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주님께서 받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찬송과 섬김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찬송과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의 찬송과 섬김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찬송과 섬김 전부 다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사는 살아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 바쳐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찬송과 섬김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때만 하고 고난 중에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때 하는 것이고 내가 고난 가운데 그것을 생략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과 섬김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먼저 여러분, 찬송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예배가 돼요.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역의 길은 막혔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두 사도가 그 감옥 가운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찬송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옥에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그냥 열리고 찬송의 예배를 지켜봤던 그 제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의 예배가 우리의 상황을 바꾼 것이죠. 제가 유학 시절 2008년도에 국제 금융 위기가 불어닥쳤어요. 1달러에 1,100원 하던 그 가치가 1,800원, 1,900원까지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지순례 여행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가이드를 하면서 성지순례객들이 오면 돈을 벌어서 학비도 내고 또 생활비도 쓰고 그렇게 유학생활을 이어갔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게 지금 생활비가 딱 막힌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요, 대한항공, 그전에는 없었는데 대한항공이 직항으로 이스라엘에 연결이 됐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도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길은 열렸는데 환율 때문에 여전히 못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오면 승객은 안 타도 누구는 반드시 타야 돼요? 승무원들은 탑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그들도 처음으로 들어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들이 투어를 하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여행을 하는데 그들 안내를 하면 당시에 한 5, 600불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한 달을. 근데 어떤 달은 그것마저도 못하는 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많은데 승무원들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하면 다음 달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제 고다른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을 때 마땅치 않으면 학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자 몇 개 삶아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고, 이 학교가 그 광야 끝자락에 있었거든요. 감자 들고 커피 손에 들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끼니를 때운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제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한지, 내가 이러면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그렇게 막 꺽꺽 울면서 감자를 먹는데 어느 한날은 저도 모르게 찬송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러면서 꺽꺽 울면서 목 맥히게 감자를 먹으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고난이 심하면 찬송도 안 나오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 찬송이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는요, 내 감정, 내 위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상황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찬송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내 상황과 의지를 죽이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강해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재벌들은요, 평생 써도 못 쓰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요, 더 갖겠다고 칼부림 나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 봐도요, 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 그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다들 생활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몸이 으스러지게 일해서 세상에서 열매를 얻죠. 그러나 그거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공동체로 함께할 때마다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공유하며 섬김의 삶, 나누는 삶, 그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표적인 바다 2개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바다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는 쫙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받은 물을 그대로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속에 각종 식물들이 풍성하고요, 물고기가 넘치는 생명의 보고예요. 반면에 또 다른 바다,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는 받는데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 흘려보내지 않는 바다는 어떤 생명도 살지 않는, 지금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식물도 고기도 살지 못해요. 죽은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을 사자 사해 바다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갈릴리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사해바다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받기만 하면요, 나도 죽고 세상도 죽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욕심은 조금 줄이고 내려놓고 내 것을 흘려보내면 내 인생은 생명의 보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주신 건 내 것 아니요, 전부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흘려보낼 때 내 이웃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죠.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요,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 예배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 아니면 내 심령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생명을 상실한 채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샤하라고 그랬잖아요. 바짝 엎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능력이 없죠. 예배의 생명이 없죠. 이 시간 우리가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자꾸 내 의가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교만과 자랑과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하나님 능력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과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 고백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